세계의 못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게 오셨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 분명하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양쪽 손바닥과 발을 비틀어 발목에 세 개의 창날 같은 큰 쐐기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손목에 박았을 것이다. 손바닥에 박으면은 찢어진다. 그리고 발을 가지런히 내려 양쪽을 박아 4개가 됐을 것이다. 또 주님의 십자가는 기둥에 박았을 수도 있고 T자에 박았을 수도 있다. 별의별 많은 이야기들이 또 20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저에게는 비유로 보여주시지 않고 실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주님의 손목에는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은 손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양발을 비틀어 발목에다가 때려 박는데, 어떻게 때려 박느냐? 발 뒤꿈치 쪽으로 뼈로 나가게 해서 안 빠지게 고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못이 아니에요. 쐐기이거나 기다란 창날같이 생겼어요. 그 못 대가리가 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양쪽에도 십자 형태의 날로 쭉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흡사 무슨 전투에 나가는 긴 창날같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해서 때려 박은 그 못 사이로 아직도 선명하게 흐르는 주님의 피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세계의 못이라는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사명은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못 박혀 계시니 나도 주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종들, 사역자들 때문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들, 절대로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 해도 가슴만은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충성하려는 그 중심들, 난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절대로 주님과 나눠지지 아니하며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인내와 충성을 가르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올해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못을 박아 주님과 함께하라, 이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의 자리에서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배했던 것이 바로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내 손하고 못을 함께 박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려 그 기도의 심령과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자주 떠나는 것이 기도의 심령과 자리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를 보십시오.
혹시 죽음의 위협이 왔고 체포가 될지라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제자들도 9시니 6시니 그런 기도 시간이 나오죠.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을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 생활했었습니다. 절야 기도도 중요하고 작정 기도도 중요하지만 늘 생활이 되는 이 3번 작정 기도, 3번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것이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분 이상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온 종일 나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어느 것도 삐집고 두루지를 못해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마치 번제물의 연기가 올라가듯 계속 당신을 향하고 있는, 어떤 은혜나 능력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영적 상태와 교제가 종일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주님의 종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무능하거나 기도의 깊이로 못 들어가면 사랑도 사역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많이 바쁘거나 피곤하고 심지어는 몸도 약할 때 있고 나이 먹어 부실해지는 육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각오와 서원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가 7년 동안 남편과, 즉 자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동안 기도로 성전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7년의 12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시간, 나를 사랑했던 그 시간에 12배를 주님께 드리려 하는 거룩한 사모함과 의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깊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주의 종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쏟는 만큼, 시간을 같이 하는 만큼 사랑의 깊이는 온전해지게 됩니다. 사람과도 그와 같을텐데 우리 주님과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깊고 간절한 기도, 주님과 손을 못 박아버린 그 기도의 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은사와 은혜보다도 예수님과의 미치도록 기뻐하고 사랑하고 교통하는 바로 그 친교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사역도 은사도 모두 다 목적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밖에 못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과 충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라면 사랑이 될 수 없지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더더욱 기도한다, 충분한 사랑을 주님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사랑 깊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도 자기를 나타내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안나 선지자가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사랑하며 인격과 실존으로 같이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질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평생 가요. 점점 깊어져요. 이런 보물,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주의종이 아닙니다. 주의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사랑 속으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는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3번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도 나타난 주님을 만나요. 그보다도 다니엘서에 보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보좌 위에 계신 인자, 바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우리 주님을 하늘 영광 중에 뵙게 됩니다. 너무나 깊은 감동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자 다니엘은 뭘 포기했느냐? 2가지를 포기합니다. 인간적 사랑을 포기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청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기도와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모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과 마음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섬겨 사랑하기 위하여 가정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환관 내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제국의 재상이었어요. 국무총리급이었어요. 내시가, 환관이 그런 큰 직분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된 거냐? 주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왕조 동안 왕들을 감동, 전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지키며 그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고레스 때에 귀국을 하게 만들죠. 근데 얼마나 눈물 나는 감동을 생각하면서 주느냐? 안 가요. 평생에 기도했고 그리워했던 고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안 가요. 왜 안 갔느냐? 돌볼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동족도, 그리고 동족을 초월하여 사랑했고 자기를 의지했던 왕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헌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되찾은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이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그는 이루었을까요?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작정하여 금식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속의 영역이 주님을, 자기의 존재를 초월하여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년 밝았습니다. 올해는 나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전심전력의 기도를 작정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조금만 더 사모하고 사랑해도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과 사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가 되고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기뻐하는 아버지로 만나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되고 그 섬김의 사랑을 칭찬하고 자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처럼 여러분은 가난뱅이
과부일지라도 주님은 엘리야같이 하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으로 여러분과 만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이런 걸 보여주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기도의 손으로 주님의 피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되어서 흘러 들어오는 걸.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피가 주님과 함께 못 박은 내 손으로 당신의 피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점, 어려움들, 필요한 것들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충분히 채워지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걸 앞세우려고, 다른 걸로 그걸 해결하거나 얻어보려고 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주의 종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뭐냐? 최고의 달란트가 뭐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바람이 있을 때에 기도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능력과 달란트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니 기도로 하려고조차 않는다, 그럼 주의종으로 못 갑니다. 절대로 주의종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영혼들을 섬길 때 나 이상의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앞서야 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돼야 하고, 내가 그렇게 성령에 잡혀야 되고, 내가 그 사랑에 붙잡혀야 이걸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좀 피곤하다, 어렵다, 힘들다, 절대로 저하고 여러분은 다시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역 자체가 기도의 자리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완전히 나를 드릴 때 내가 주님의 지혜와 가슴과 능력이 됩니다. 그냥 조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가 와요. 주님의 사랑, 그 가슴이 와요. 그리고 이 지혜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이 각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자 개인의 기도의 분량을 정하세요. 1년을 정하세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지, 결국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기도의 손을 주님의 손과 못 박아라, 즉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것을 첫째 명령으로, 은혜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못을 받아 주께 순종하라. 자, 말씀의 못을 박아서 주님께 순종하라. 즉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을 말씀의 못으로 박아버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받기를 원하고 고르기를 원한다면 순종입니다. 순종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순종은 순종을 즐거워하고 더 깊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능력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뺀질뺀질 뺑돌뺑돌 어떻게 쓰든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싫은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보아 알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즐거이 바로 팍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맨날 며칠을 고민하거나 혹은 1년, 7년, 10년 동안 같은 문제에 머물러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의 못으로 주님과 내 손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주님의 구원과 언약을 붙드는 손이며 받는 손입니다. 부디 순종의 넓이와 깊이, 순종의 능력을 늘려가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2번을 경험하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만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 시몬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내 경험은, 내 판단으로는 국물도 없고 건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 그래서 나는 환경과 경험과 처지와 사람들의 평가를 의존하지 않고 주께서 성령으로 무엇을 말씀했는지 난 그걸 따르겠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순종을 말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들 그렇게 안 하면 물고기 한 마리인들 잡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니라는 순종을 말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고 또 좌충우돌 세월이 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 듣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말로 순종한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서 뭘 했느냐? 기도해야 됐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회개하거나 사모하거나 뭔가 기도해야 했잖아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안 되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요. 왜? 평생에 그걸 했어요. 제가 아는 양육하고 세운 전도사님의 형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대기업에 꽤 괜찮은 직분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늦깎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사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다시 회사를 들어가. 그래서 1, 2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시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해요. 또 안 되고 어렵잖아요. 다시 그 기술 고 회사로 또 들어가. 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이게 베드로야. 여러분 끝장을 봐야 돼요. 이 길 목숨 걸고 나왔잖아요. 이 몸뚱이에 목숨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들이박듯 던지는 각오와 행동이 필요한데 중요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말씀에 잡히려. 그 말씀 받고 순종하려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인지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역시 밤새도록 허탕만 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하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근데 그게 얼마? 153마리였더라. 이 두 가지 교훈은 처음도 나중도 시작도 끝도 뭐에 달렸다?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순종에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과 사역도 주신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가장 부럽고 사랑스러운 이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여러분, 제게 작은 목표가 있다면 이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놀래켜드리고 감동시키는. 난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충성이고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가난한 주의 종이 돈이 많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많이 있어서 여행을 보내거나 노인네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거나 뭐 소원대로 뭘 해드리겠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인하여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나 웃거나 기뻐하려면 무슨 짓이고 다 했어요. 진짜 무슨 짓이고 다 했어요. 아주 우리 어머니 얼굴 저기 탁 만지고 빨고 다 했어요. 삐쳐서 이불 속에 들어가 안 나오죠? 같이 들어가서 간지럽히고 귀찮아할 때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에이 하고 나오게 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자, 주님께 여러분이 애교를 떨고 어떤 사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 좋아하실까 봐. 당신이 나를 인하여 조금이라도 기뻐하실까 봐. 여러분과 나의 믿음과 충성이란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기에 막 큰 일에 모든 걸 걸지 말아요.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겠다. 무엇으로? 순종밖에 없어요. 어려울수록 더 순종하고 힘든 것일수록 더 순종하면 할수록 어때요? 주님께 정말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못을 박는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항상 받고 순종하는 굳은 의지와 행함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흡수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 받자오는 그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굳은 의지와 그리고 습관과 성품이 된 행함,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바로 말씀의 못으로 주님과 나 손을 함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빼지 마라. 그 손 빼지 말라. 그러므로 주님 체포당하고 고난당하사 십자가 달려 계실 때 그 밑에 끝까지 쫓아와 있던 제자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려워 도망쳤던 빨리 따라가 구경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의 비교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손실이 와도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주님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같이 가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모셔 흡수하고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즉 여러분과 나는 못된 습관들, 못된 기질들은 잘도 키우잖아요. 이제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받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습관과 성품을 만드셔야 돼요. 절대 누구에게 잔소리 듣거나 지적받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잔소리나 책망이 오긴 앞서셔야 돼요. 늦었다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앉는다고요? 땅 파고 들어가. 한 달란트 붙듯이 아예 땅 파고 들어가 버려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도 못한다 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찌 하나님의 종과 복음을 맡은 자요, 주를 섬겨 충성하며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100% 주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뒤집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 여러분에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한 순종이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의 못을 박아서 순종하는 손은 바로 주님의 손이 되게 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한다. 그럼 예수님의 손이면 뭡니까? 말씀을 다 이루시는 창조의 손이에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손이셨어요. 퍼주고 나눠주는 사랑의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기껏해야 세상 욕심을 붙들고 죄를 짓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에라고는 절대 주님의 종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한 번, 아니요, 평생에 걸쳐 만든, 평생에 그 길을 가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말씀, 순종이 여러분이 그야말로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변찮은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만드는, 끊임없이 계속하시는, 어느 순간도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말라, 물론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인가만을 파악하는 공부 따위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깨닫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 심령부터요. 여러분과 내가 심령에서 말씀 순종이 안 되지요? 행위는, 삶은, 충성은 될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하는 것, 번제단이 되게 만드는 것이냐? 이 심령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고약한 성격과 성질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나보다 더 성질 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훨씬 나보다 온유하고 선량하고 착하고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나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사느냐? 그거 부서뜨리는 걸 내 신앙의 첫 번째로 알고 살았어요. 내 안에, 내 성격과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영혼들에게 유익되지 않은 걸, 이걸 어떻게 끌고 사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속에서 그걸 끌고 살아?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표창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면서도 내 기질, 성격, 이거 못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아니요. 죽고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습관이면 여러분의 성격, 생각, 감정, 습관, 순종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질, 마음을 말씀께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게 되잖아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번, 100번 순종합니다. 그때는 아주 순종이 즐겁고 신이 납니다. 어디서부터 해라? 심령에서부터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에베소 6장 1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고 나타내고 은혜 받고 하는 데 대해서 어때요?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 죽을 만큼의 말씀 순종의 세월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고 말씀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5시간, 6시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오늘도 30분 자고 왔어요. 밤새 주님하고 교통하고 이것 메모해 두고 저 말씀 주시면 하면서. 근데 어떤 일이 요즘 벌어졌느냐? 작년 처음부터 그랬지만 한 두세 주 전에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 무릎 꿇어라 그래요. 딱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검으로 보이는 빛으로 된 큰 검을 이 뒤통수 숨골이 있는 데다가 꽉 내가 너한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요. 세례를 준대. 그러하시옵소서 했는데 꽉 눌러 박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뇌를 뚫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그냥 사닥하고 닭살도 쫙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주님이요 또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러더니 우바스 정금 때 그 주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나타날 때에 가슴에 금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꼭 이렇게 생겼어요. 사자의 머리가 2개가 있고 그 사이가 독수리의 편 날개가 싹 일자로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띠에 홈이 가운데 쭉 파여져 있어요. 근데 이 홈으로 아직도 붉은 주님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옆에 있는 사자의 머리를 딱 잡았더니 그 띠 안에 그 날창날창한 검이 있잖아요. 칼날이 창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가 검 위 그 막는 부분이고 사자의 머리가 손잡이야. 그리고 이쪽 띠가 칼집이 된 거예요. 이 환상이 무엇이고 이걸 주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주님이 일러주신 그 검을 내 머리에 찔러 넣은 것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더하는 거고, 이 금띠의 칼날을 준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잘 스며들게, 즉 말씀의 순종이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쓸 때 아주 예리하고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 보면서 독수리 날개 듣고 사자도 있는데 소하고 저기 사람의 얼굴은 그 내생물 천사 그랬어요. 그랬더니 봐봐요, 얼마나 재치 있고 지혜롭게 대답하신지. 손은 너고 네가 바로 그 소고 그 다음에 칼날의 인자다. 주님, 당신은 사람의 그 얼굴로 나오는 칼날 쪽에 계시고 나는 그것을 자꾸 충성하는 소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여기 사자와 독수리가 이와 같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게 뭐냐? 어마어마한 성경을 풀거나 당신께 교통을 하거나 영적 세계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이 무섭게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 제가 성경을 파고 44년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등으로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며 가르치며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일어나는 일은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성경 어디고 다 평생에 몰랐고 어느 주석이나 혹은 어느 참고서에서 볼고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깊게 연결해 풀어줘. 그래서 벌벌 떨어요. 정말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께서 곁에 계신 걸 소름 끼치게 느껴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기도와 말씀에 미쳐 살아요. 정말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이 미쳐 살아야 돼요.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혹은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과 장래를 말씀하는 예언이라든지 모든 해석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사와 능력들을 그때 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나이가.
정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돼요. 부디 다른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또 다른 시간으로 들어갔다가도 얼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지속적이고 더 깊은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장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에게 주님과 모든 것을 달란트로 주신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못을 박아 복음의 발이 되라,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발하고 나의 발하고 합쳐서 하나로 못을 박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발과 내가 하나 되는 못은 성령이요. 그럼 주님과 나의 발이 하나 되면 무슨 발? 복음 전하는 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사랑을 품어 행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근심하여 멈추시고 생명을 살리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땐 은사와 능력을 취소하시고 성령은 떠나가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한 번 주신 성령이 떠나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예배소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7 금촛대가 뭡니까? 교회 자체이며,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행위,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7 금촛대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주어진 은사, 성령님의 주신 지혜와 감동, 성령님의 주신 교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점점 소멸되어 없어진다. 그래서 2가지, 여러분 절대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많은 세월 기도하고 기도해 주며 성령을 받기도, 성령의 은혜를 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멈추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생머리, 파마머리 될 수 있도록 안수를 해줘도 성령이 더 이상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않거나 세상 죄를 짓거나 혹은 충성의 자리에서 도망을 갔거나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증가되지 않으면 성령의 진행도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속 좁게 갔거나 이기적이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영혼 사랑, 주님 사랑을 증가시킨 만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역사하고 감동하고 교통하기 시작해요. 왠 줄 아십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험시켜 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셔요. 근데 사랑을 안 해? 그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이나 삐뚤어진 마음이나 이러고 있어.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더 이상 진행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사랑하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더 베풀고 조금만 더 사랑의 꿈을 갖는다면 성령님이 확 진행할 건데 이걸 대다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성령 근심하고 역사 안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긍휼을 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도우려고 해야 돼요. 선한 마음만 갖고 사람 봐야 돼. 왜? 성령이 그러시니까. 근데 성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습관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상하게 좀 기도가 안 돼,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예전 같지가 않아. 당연히 예전 같지 않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며. 그러면 내 영혼과 내 성품과 마음과 당신이 연합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빌어먹게 생겼어. 이 성품이, 이 생각이 지금 합당치 못해. 그런데 성령이면 혼자 막 기뻐하고 신나고 부어주고 나랑 동행하고 이게 됩니까? 딱 멈춰요. 딱 멈추시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절대로 계속 그 생각과 말과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아차요. 아유, 이러면 안 돼. 같이 막 하다, 아우,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왜? 성령은 사랑으로 오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뭡니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는 최고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든지 착한 마음으로 사람과 교통하는 그 사랑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성령은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다 줬던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까지 준 거예요. 근데 안 하네. 전도 안 해. 복음 전하지 않아. 영혼 구원과 사랑에 불붙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뒤에서 이루고 계신가? 아니요. 옮겨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로 성령님은 당신의 비전과 능력, 사역을 옮겨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내가 한번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의 모든 은혜가 유지될 줄 알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더 깊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슴의 사랑이 얼만큼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복음 전파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부족한 종이 받은 성령의 은사나 그 모든 은혜의 열갑절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부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화가 우리 지옥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 겁니까? 아니요. 당신의 감화와 은혜와 역사가 우리로부터 떠난다는 뜻이에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모든 신앙인이 그와 같을지로되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나섰잖아요.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목숨과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하십니까? 게으르게 하십니까? 멈춰 계십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사역이 없도다 맡겨주고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주님 발에 내 발을 이제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서원하고 고정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할 일이라는, 꼭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 사명을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사명을 땅 속에, 육신 속에 가리워 던져두겠습니까? 2, 5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남겨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작은 달란트를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남기는 방법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걸 주님 먼저 보셔요. 우리는 성령의 엄청난 은사와 능력, 그리고 펼쳐지는 사역,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우리 앞에, 이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쓰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것, 어려운 거 툭 던져놔요. 그럼 여러분이 해게? 그래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더러 이걸 하라고? 난 뭐 이거밖에 못 할라나?
그것조차도 여러분과 나는 돼요. 감지덕지야. 주님, 나 같은 것을 쓰시고자 하오니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엎드려 그거 주워 먹고 엎드려서 그 일 감당해야 돼요. 제가 가끔 간증했잖아요. 자, 22살 때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났어요. 병을 고치거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27에 단독 목회를 주님 맡겼어요. 그때도 기사 표적이 수도 없이, 어느 정도냐, 노트 한 권에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치료 역사 다 일지를 쓸 정도였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하자는 권사님들을 만났어요. 당신의 건물에 교회를 세우자. 저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뻐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몇 분이 교회를 개척하자 하고 건물까지 준비했어요. 그게 28살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더 큰 능력을 받고 와서 우리 한번 인천을 다 뒤집어. 나 인천 시장 나갈 뻔했잖아. 서울시로 갈 걸 그랬어요. 인천시를 한번 뒤집읍시다. 그리고서 자, 경기도 연천, 제가 어려서 잠깐 머물던 그쪽 지역으로 가서 산기도를 100일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거기가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봄에 끝나는데 영하 20도 내려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위털, 오리털 없을 때예요. 몇 개를 껴입고 올라갑니다. 벌벌 떱니다. 안 죽으려고 소리를 치고 발광을 하고 춤을 추고 별짓한데 약속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 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면 죽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 그냥 좋게 교회 와서 하실래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만약 안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티켓을 끊어줄 거야. 가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께 신고할 거예요. 잘 데려가셨나요? 하고. 자, 그렇게 해서 70일, 80일 진짜 은혜 속에 100일을 맞춰갈 때에 이제 가서 인천을 뒤집고 전 세계로 제 소원이 제대로 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빨리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부흥 강사, 세계적인 부흥 강사. 그게 꿈이었어요. 아니 왜 그런 꿈을 가졌는지 몰라. 어쨌든 어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하여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나가리라 딱 마음을 먹고 이제 100일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딱 이거 하나였어요. 100일 동안 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냐?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예, 하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요런 이제 좁힌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면 나한테 제일 먼저 사역에 대해서 연결이 되거나 연락이 오면 주님이 시키는 걸로 알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들이 연락하길 바랬지. 당연히 머리를 쓴 거예요. 빨리 연락해라. 내가 먼저 하면 뭔가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기 안 맞으니까 빨리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안 와. 그러더니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카, 외조카의 시아버지 장로님이 어떡하다 이 조카한테 나 얘 안 좋아해. 싸낙백이고 나보다 2살 더 먹는데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찌어찌 시집을 갔는데 장로님 아들한테 갔어. 그랬네 저랬네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는데 이분이 내 전화를 안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사님, 여기 전라북도 진안인데 와서 예배인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야 뭐 못해? 예, 알았습니다. 어쩌죠? 그래서 연락처 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사택은 이렇게 집을 없애버리기로 한 폐가를 뜯어다가 그대로 능력도 좋아. 그런 애 하나 짓지. 야, 난 교인들 머리 쓰는 거 보면요 진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뚝딱뚝딱 하나 짓지. 이 집
해가야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뜯어다가 스레더니 또 밑에 연탄불 떼고 그 밑에 또 나무 떼는 이중 구조까지 똑같이 했어요. 그 예배인도하고 딱 자고 나는데 아침에 콧구멍이 새까매. 이게 뭘까 했더니 그 사이로 나무를 뗐는데 방바닥이 뜯어져서 사이가 전부 다 연기로 다 코로 마셔. 그래서 어쨌든 나는 하루 예배 인도하고 가려고. 근데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전사님,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제가 인천에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와주십시오. 우리도 한 달, 두 달을 기도했었습니다. 아니요, 더 좋은 분이 있을 거면 난 너무나 어립니다. 도망가려고. 난 너무나 어린다. 근데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 너 그렇게 약속 안 했느냐. 그래서 내가 너 시킨 거다. 할 수 없이 눈물 머금고 그 산골짜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 섬에 갔어요. 결국 또 섬을 서원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매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천을 뒤집어 엎어? 온 세계를 뒤집어 엎어? 예. 근데 나는 거기서 울면서 뭘 기도하고 있나? 나는 10명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난 이 사람들 몇 명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할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게 하는지요. 그렇게 산골짜기 섬 바닷가로 10년을 뺑뺑이를 돌리죠. 지금도 감사해요. 가장 감사한 중에 하나가 내 가장 청춘 때에 그렇게 10년을 뺑뺑이를 돌리신 일이에요. 물론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어떻게 나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안 늦었어요. 고 목사님, 요즘은 축구 시합하는데 70대들이 있어요. 잘하셔요. 65세짜리들은요 어디서 저런 어린 것들을 데리고 왔냐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영재 목사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손과 발, 기도, 말씀 순종,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못을 박는다면 얼마든지 은혜를, 얼마든지 능력을,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나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는 누구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역할 못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제가 우리 후배들만 아주 엄청나게 두들겨 잡아요. 뭐? 설교한다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많은 교인들 뒷발에 섬기고 가서 전도하는 거야. 이거 두 가지 못하고 설교, 야 AI에도 설교를 잘해. 그거 틀어놔도 다 해. 설교는 우리 옥집사는 못할 줄 알아? 가서 다 뽑아다가 쫙, 야 저렇게 잘하냐.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분이 어떻게 합당해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뭐냐? 기도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나눠주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예수님을 22살에 영접하고 23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도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산에, 첫 번째 바로 그 산에서 40일을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때 방식도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전도, 그 다음에 중고등, 주일학교는 꽤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6명인가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50명을 달라 그랬어요. 왜?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꽤 많아.
교회에 뭐 탁구 치러도 오고 주배대 많은데 교회는 안 나와. 그래서 주님 앞에 40일 철야하면서 제일 간절히 하는 게 우리 어머니 저 노인네 고집 꺾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들 50명을 주십시오. 이걸 40일 끝났어요. 그리고 그 40일 끝나면서 마지막은 철야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못 걸어가겠다. 산을 올라가는데 벌벌벌벌해서 네 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고 틈만 나면 전도를 다녔어요. 자,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내 손잡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6명이었는데 56명이 됐어요. 약 4, 50일 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동네 모든 집 다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이 모이는 곳, 놀만한 곳 다 쫓아가서 그래서 같이 뛰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50명 그리고 그 해에 약 15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1년이었어요. 150명이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청소년들, 군인들, 나이 들은 분들이 한 150명이 전도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내가 무슨 성경을 얼마나 잘 읽겠어요. 교회 나간 지 1년, 2년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과 목숨 드리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줘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게 만든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심장과 발이 되게 만드십니다. 복음의 심장과 발이 되면 즉 그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주님의 가슴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함께 우리는 영적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역의 훈련을.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경험해도 능력의 역사는 은사적인 역사는 많이 안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는 내재만 돼요. 안으로만 주님이 주셔요. 그럼 언제냐?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할 때 나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에 못을 박는 계속해 보세요. 어떤 일? 3년, 4년, 5년 어마어마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와 혹은 제자들과 후배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메시지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나는 허물이 없겠습니까? 난 여러분을 존경해요. 여러분보다 나는 훨씬 못한 인생이었고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옳으니까 거기에 살고 거기에 죽으려고 해요. 나는 내 단점이나 약함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기도나 말씀이나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춘 일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못나고 부끄러워 터져도 그건 해야 했어요. 왜? 상관없어. 알고 불렀잖아요. 나의 못남을 당신이 알고 불렀고 아시면서 사랑했어. 그렇다면 내가 이 단점과 약함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그걸 가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강선 전사님들 명심하세요. 우리끼리는 어떤 직분을 맡기고 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성령님이 하실 때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은사와 직분, 직임, 그리고 사역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온 앞에 나오는 12장 4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만큼 여러분한테 직분이 있고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만큼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자면 그저 돈 있으면 하고 사람 있으면 하고 사업수단 있으면 여러분 가서 뭐 교회 세우고 할 수 있어. 그런데 100%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이 성령이 잡혀 은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결정해요. 즉 사도냐, 선지자냐, 복음 전도하는 자냐, 목사냐, 교사냐, 이 나누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은사 주신 걸로 말이에요. 직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뭡니까? 사도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혹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 혹은 일곱 집사로서의 사역, 혹은 목사로서의 사역, 혹은 성경을 쉽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역, 혹은 예언하는 사역, 혹은 병 고치는 사역, 혹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 다스리는 사역, 이게 이제 사역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걸 뭘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 재능으로 하느냐? 아니요. 성령에 임하신 걸로, 성령에 이끄시는 걸로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과 함께 그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신도와 같았고 조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는 선지자와 교사, 복음전도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보내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가 돼요. 이거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끼리 말하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혹은 뭐 이런 거보다도 주님이 주신 직분과 거기에 맞는 사역은 무엇을 준다? 성령을 받은 만큼. 성령의 지혜나 성령의 가슴이나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성령이 세우는 직분과 사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난 그건 관심 없어요 하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되어질 일들, 진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올해는 너의 후계자를 세워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떠나나 보다 싶어. 신나지 뭐, 난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 날개 달린 새 되는 거지. 즉 이 교회를 맡긴다는 그거보다도 어떤 영적인 후계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 중에 같이 영성과 은사가 흘러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것이 소중하고 깊다라고 생각할수록 내게 한이 맺히는 게 뭐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30년을 같이, 20년을 같이, 최소한 10년을 같이 부대끼며 왔어요. 그러면 내 단점 말고, 내 성질 말고, 그 이상한 거는 가져가지 말고, 혹시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거기에 넘어가기를 바라고, 내게 주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7배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이 맺혀요. 왜? 나도 역시 사람인지라 주어진 시간만큼 충성하고 은혜 받다가 어느 날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영적인 능력의 동지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늘나라 가든 더 깊어지고 충만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